네,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라는 이제 주권과 영토와 백성으로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요, 영토는 온 우주 만물이고 특별히 지구죠. 백성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을 가진,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역적이죠. 역적죄를 지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 샘플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 하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도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주셨는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신 것은 아니어서 70년 동안 이 땅을 거룩하게 하고 또 백성들을 또 이 정화시켜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1차 포로 후에 70년이 되던 해에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포로를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인데, 이 스룹바벨은 유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2차 포로를 이끈 사람은 2차 귀환을 이끈 사람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졌고요. 1차와 2차 사이의 기간은 좀 멀리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자 많이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에 걸쳐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특별히 귀환의 의미도 있지만 귀환한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성전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처인 예루살렘을 짓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선택하여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이 유다의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사명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했는데, 보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 성벽과 무너진 성문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울며 그의 사명을 발견했던 느헤미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를 하였죠. 그래서 기스르월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오늘 1절에 보면 니사놀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이 기슬르월에서 니사놀까지가 4개월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3개월이라고 했는데 4개월입니다. 기스르월, 데벳월, 스밧월, 아달월, 니사놀. 근데 이 데벳월, 스밧월, 아달월,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달입니다. 에스더와 스가랴, 에스라 이런데 이 월의 이름이 나와요. 이 페르시아의 달력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슬루월에서 니사놀까지는 4개월의 기간인데, 4개월 동안 사람이 금식을 못 하잖아요. 금식기도 했다라고 나오는 것은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잠시 금식을 했는지, 아니면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금식을 했는지, 아니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금식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슬픈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금식을 하였고, 그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이 니사놀까지 4개월 정도 기도하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제 내용이 나오죠. 니사놀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1장 11절에 느헤미야의 직업이 나왔습니다. 바로 왕의 술관원이죠. 여러분, 왕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 벼슬이 높아요. 그 궁궐에 가면, 우리 왕궁에 가면,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면 왕의 자리가 있고, 왕과 제일 가까운 자리가 제일 높은 벼슬입니다. 맞죠? 그래서 예전에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이 삼정승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늘 왕의 가까이에 있어요.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과 독대하여 말할 수 있는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술관원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 왕의 목숨을 맡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이 왕을 반역하는 세력들이 그 술관원 꼬셔가지고 술에 독만 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세워지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선대였던 아하수에로, 크세스죠. 그때의 모르드게가 이 유대인으로서 이 페르시아 궁궐에 들어가 벼슬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굉장한 신뢰를 얻어서 이 느헤미야가 그 혜택을 본 것으로 보여지지요. 어쨌든 술관원은 얼굴 표정이 밝아야 됩니다. 근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왕 앞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사실 이 수심이 가득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얼굴이 나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왕 앞에서 수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얼굴빛이 나쁜 것을 표현합니다. 왕 앞에 얼굴 표정이 나빠 보세요. 왕의 진노를 살 수 있고, 잘못하면 정말 성격 이상한 왕은 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 기도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니까 얼굴에 표정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여러분, 한 나라의 제국의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눈치가 빠르겠습니까? 이 술관원의 표정을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2절에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원래는 왕이 혼내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꾸짖어야 되는데 느헤미야를 배려한 것이죠. 아마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에 수심의 이유를 묻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요.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죠. 왜냐하면 왕 앞에 얼굴빛이 나쁘면 안 되거든요. 특별히 술관원은 더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표정이 나쁘면 이제 검사하겠죠. 이 포도주 검사하고 은수저 같은 거 들어가지고 색깔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이런 거 본단 말이죠. 그런데 크게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느헤미야를 배려하게 합니다. 그래서 왕께 대답하지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실제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의 형편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도시 이름이 있죠. 도시를 감싸는 것이 성벽이에요. 근데 이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이 성벽을 짓는 내용이 뒤에 나오고요. 또 성전도 황폐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도 지어야 됐고요. 그리고 성벽뿐만 아니라 성문도 불탔기 때문에 성문도 불탔으니까 누구든지 오고 갈 수 있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이 이런 어려운 형편을 처했다라는 것을 알고 바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암기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집착을 하는가? 집착이란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애정의 마음이 가득했을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통치의 장소요, 그의 백성과 교제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이 이러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왕에게 그런 말을 했죠. 그리고 왕이 한마디 합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때 느헤미야가 상황을 딱 보니까 왕이 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기도하던 대로, 늘 생각하던 대로 그는 말합니다. 대신에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봐야 돼요. 이 장면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왕 앞에 있어요. 왕 앞에 있는데 왕 앞에서 왕이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왕이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바로 해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요것을 기록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 질문을 했을 때 묵도했다라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단순히 왕이 질문했어. 야, 너 내가 뭐 도와줄까? 라고 하는데 왕이시여 잠시만요. 저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문이 떨어지자 바로 속으로 기도했겠죠. 눈 감고 이렇게 한 게 아니겠죠. 왕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하나님께 묵도했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왕 앞에 두려워 떨지 않도록, 그리고 그 마음에 평소 기도해 왔던 대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했겠지요. 여러분, 이게 일상의 삶 속에 나타난 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 직장에 있든지 학업을 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라든지 어떠한 상황에 지혜로운 답변이 필요할 때는 속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답할까요? 특별히 이제 오늘 중고등부 교사들이 왔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뭘 물어봤는데 순간 당황할 수 있죠. 이거 뭐지? 그때 속으로 잠시 묵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롭게 아이들을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답변을 내야 된다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순간순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대처를 해야 되는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꼭 눈 감고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모든 삶의 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 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발견한 자는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느헤미야는 기슬르월부터 니산월까지 4개월 동안 기도하였고요. 왕 앞에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할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묵도를 한 것이지요. 바로 자신이 은혜 입기를 원하는 내용을 말하는 건 역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 묵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성문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 일은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왕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열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고난의 문제들, 또 이 느헤미야와 같이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에 환경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여시고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은 내 힘이나 내 지혜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명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변 환경을 열어주셔서 그 사명을 완숙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수성 공사를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로 하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것이지만 저 공사가 끝났습니다. 끝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나도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각자가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이 있습니다. 또 직분에 맞는 사명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시무집사님으로, 또 봉사자로, 또 청년으로, 또 그죠? 각자가 맡은 봉사의 그 자리에 사명과 직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과 직분은 기도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참 뭐라 그럴까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겠지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럼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가 이루어지는 때구나, 지금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늘 기도하면서 어떠한 것이 기회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지만 늘 기도하는 삶의 자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저 기도하는 자는 늘 주어진 기회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 기회가 주어졌죠. 만약 이것이 기회로 왔다라고 판단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회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기회가 왔구나라고 깨닫는 것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어떠한 기회가 올 때든지 항상 그 자리에서 그가 속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기도에 충실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내가 원하는 조건이 채워질 때 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하겠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저 술관원의 일에 충실했었고, 또 기도를 늘 가까이 했었고, 또 왕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그의 삶의 사명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본문에서 조금 빗나가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이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늘 기도는 해왔지만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때 기준이 한 2가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이 선택, 이때까지 기도해온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성경적인 가르침에 합당한 선택인가, 이걸 첫 번째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선택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뜻에 또한 부합한가, 그리고 그 2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많은 고난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처음 뭔가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기도해오고 준비해오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무엇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무엇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합한가, 이것을 잘 판단해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해와요. 이 이제 직장을 들어가는데 A, B라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2가지 기준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이 형제와 저 형제가 있는데 어떤 형제를 선택해야 될까요? 복도 많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대요. 청년들 가운데. 늘 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뜻에 누가 더 부합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엇이 더 정당한가? 이걸 잘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상황이 통제되어지는 것이죠. 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선한 동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일들을 도우시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느헤미야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가 페르시아에서 왕궁의 최정점에서, 권력의 최정점 가운데서 너무나 편하게 살 수 있었고 많은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과,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백성과의 교제가 있는 예루살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뜻에 부합한 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할 때 사역과 직장과 결혼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를 판단할 때도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턱대고 어떤 상황의 조건이 만족되면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정말 내가 지금 이 선택하려고 하는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잘 해야 되고, 그 선택이 잘못될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왕에게 이제 기도하죠. 그래서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그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대단한 결단입니다. 원래 이 제국주의 시대, 왕정 시대의 왕에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권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귀향 간다 이런 표현 쓰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왕에 가까이 있어야 권력과 부를 많이 누릴 수 있는데, 왕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진 유다 땅으로 간다는 것은 모든 권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판단을 잘했죠. 페르시아 왕의 권력이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왕 대신, 그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가까이로 가고자 그는 유다로 자신을 보내어 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영적으로 무엇이 더 큰 가치가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또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의 눈이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정치인들 눈에는 느헤미야를 바보라고 했겠죠. 야, 저 바보 같은 사람을 봤나. 아니, 왕의 술관원이면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고 늘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세상에 유다 땅으로 간다고? 저런 바보를 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더 큰 영적인 그런 무엇이 참된 명예와 부와 권력을 얻는 건지 알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많은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 많은 것들을 포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 믿음은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공적 영역까지 확대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자기만 생각했다면요, 그냥 기도하고 말았을 거예요. 아유, 안타깝다, 예루살렘 내가 어떻게 돕지? 아유, 너무 안타깝네, 그냥 기도만 하자, 이랬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것을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는 공적인 영역, 즉 하나님 나라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왕이신 하나님, 그의 백성, 그리고 왕과 그의 백성의 교제와 통치와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공적 영역으로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사유화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려운 말인데, 예수님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신앙의 사유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사유화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은 사라지게 되고요, 또 예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은 다 상실되어지게 됩니다. 신앙이 사유화되면. 그러면 이 사적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나아갈 때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적인 것들 일부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포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힘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지요. 이 드린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 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주를 위해서 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삶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 사유화되는 이러한 모습은 이 교회가 현격하게 약화되어지고 무너져가는, 어쩌면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은 더 이상 지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과 아주 유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성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우리의 신앙이 사유화, 즉 나만 잘 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고요, 불탄 것처럼 되고 더 이상 성전 건축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느헤미야가 봤던 들었던 그 예루살렘의 형편들, 나중에 이제 뒷장에 가면, 뒤에 가면 이제 그 형편들을 다 돌아보게 되거든요. 우리 자신만을 바라볼 때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못 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얼만큼 하나님의 임재, 새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됐죠. 이 한국교회 상황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우리 동산교회 상황들을 지켜볼 수 있고, 동산교회가 잘 지어져 가고 있지만 혹시 무너져 있거나 성문이 불탄 것처럼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적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적 영역에 어떠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생각할 때 사적인 신앙이 공적으로 되어지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난 앞으로 뭘 먹고 살 것인가? 내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거 늘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생각들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내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의 10년 후, 20년 후에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적인 신앙이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어져서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삶을 걱정하죠. 여러분 걱정하셔야 돼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를 걱정해야 됩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래야 되지요. 그리고 힘이 있을 때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 것인가, 나중에는 또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6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왕후도 내 곁에 섰는데 내가 몇 날 다녀올 길을 다녀오겠느냐 이렇게 왕이 질문을 하지요. 야, 너 언제 돌아올래?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6장 15절에 보면 성벽은요 52일 만에 세워집니다. 성벽은. 그러면 이제 성벽이 세워졌다는 것은 벽이 세워져야 문도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을 세우고 문을 세우는 것은 긴 시간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몇 년을 있었냐면 12년을 있어요. 그래서 이 5장 14절에는 총독의 녹을 12년 동안 받지 않았다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유다 땅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파송이 되어지는데 그 총독으로 있으면서 12년을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12년 후에 잠시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러면 여러분 사실 12년 안에 웬만한 건 다 지었어요. 이 성벽은 금방 지었잖아요. 그런데 왜 12년 동안 있었을까요? 성벽을 짓고 성문을 만들고 성전을 짓는 것이 사명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의 사명은 뭐냐면 건물을 짓듯이 건물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 건물 혹은 그 성벽 안에 있는 백성들의 회복, 이것이 그러니까 성전과 그 성전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까지 그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건물 지으러 간 게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그 성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수성공사 중에 있는데 단순히 이게 지어지는 것 이거 금방 다 지어져요. 이제 곧 있으면 지어지겠죠. 날짜를 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얼만큼 잘 지어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주 긴 시간이 요구되는 거죠. 단순히 52일 만에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아주 길고 아주 지루한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느헤미야는 바라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권력의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똑똑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다 들었겠죠. 예루살렘에 하려고 하는데 북쪽에 요단 서편이거든요. 강 서편,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 혹은 하여튼 그렇게 표현되어지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들 그 입김이 불어서 이 유다 땅의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왕에게 요구하냐면 그 요단 서편에 있는 총독들이 있는데 거기에 조서 좀 써주십시오. 자기가 유다 땅으로 가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왜냐하면 이제 페르시아 그 수산성에 있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내려달라고 하죠.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근데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이 8절에 보면
왕의 산림감독 이렇게 돼 있는데 산림청 장관 뭐 이렇게 청장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하여튼 페르시아 제국의 목재를 담당하는 뭐 건축을 담당하는 뭐 그런 대표죠.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셔서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6장에서는 성벽 건축이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처음에 갈 때 이 성전을 보수하고 또 짓는 그러한 공사도 같이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자기 집 거주할 집도 이제 일종의 사택이죠. 그것도 이제 준비해서 가게 해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8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게 아주 핵심인데 여기에서 왕이 허락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죠. 이름도 어렵습니다. 하여튼 아닥사스다 왕이 어쨌든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주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결과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내가 잘났다, 아니면 어떤 환경이 열려졌다, 운이 좋았다, 야 너의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앉아 있는 것, 이 시간 여기 건강하게 이 자리까지 올라와서 금요 기도회를 드릴 수 있는 것, 이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까지도 다 누군가에 의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는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동산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은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의지, 내 노력, 그걸로는 안 돼요. 혹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저나 우리 부교육자들 이곳에 온 것, 동산교회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마찬가지지. 우리가 동산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위협이 있을 수 있으니까 9절에 보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왜냐하면 북쪽 총독들이 방해할 수 있으니까. 왜 싫어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70년 동안 유대 땅에 주인이 없었다니까요. 물론 이 페르시아의 총독이 파송이 되어서 했지만 그러한 총독들,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총독들이 남쪽에 있는 그 유다 지역에 대해서 그 유다 지역이 강성하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세력의 갈등이 있었겠지요. 그러한 것들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소식을 이미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냐를 통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군사력도 역시 보충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강 서쪽에 있는 9절에 보면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달하였다. 이게 군대를 끌고 목재를 가지고 강 서쪽에 딱 도착해서 이제 강 서쪽에 있는 총독에게 도착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총독과 관련된 아주 힘 있는 권력 있는 자 중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이 굉장히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누굴까요? 마귀죠.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악한 영이 이미 불신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 못 믿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척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역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늘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속 사회 속에서는 악한 세력들,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죠. 이 세상의 가치관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마귀가 상당히 전략을 잘 세우고 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 뜻을 이길 수는 없죠.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문화가 발전하면서요, 사람들은 더 문화 속에, 화려한 문화와 인간을 즐겁게 하는 문화 속에 빠져들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들을 경한시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할 때랑 지금 청년들이나 청장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답답하시죠? 시대가 그만큼 많이 이렇게 하는 걸 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왜? 더 바빠졌으니까, 더 힘들어졌으니까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요, 뭐 시대를 잠깐 논하자면, 옛날에는 아빠 혼자 벌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식도 교육 다 시켰어요. 지금은 혼자 벌면 안 돼요. 지금 힘들다고 그래요. 다들 너무 어렵대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이제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더 교회보다는 세상 속에서 그걸 또 이렇게 해내가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명보다는 삶, 이게 이제 더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헌신과 수고, 이거보다는 내가 지금 버텨야 되는 그런 현재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뭐라 그럴까요? 사명감이 약화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제가 너무 크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목이 잠깐 메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시대의 마귀의 전략들을 잘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서 성경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한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져 가는데, 이 마귀를 대적하면서 지혜롭게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사명.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단순히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어떻게 거룩을 회복하며 복음 전파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신앙이 사유화되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공적인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마귀는요, 지금도 말씀 못 보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하고,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 안 봐도 기도 안 해도 세상에 즐겁고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즐거운 것에 더 기쁨을 주면서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면 사명에서 멀어집니다. 사명을 발견하면 말씀 보고 기도하거든요. 네,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하고, 그래서 보는 것이 사명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사명감을 가지고 세속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건물을 잘 지어야 됩니다. 신앙의 건물, 우리 신앙을 잘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참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의 확장,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뛰어들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습니다. 물에 공포가 있죠. 그리고요, 강을 건너는 수고가 있지요.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고통의 순간도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뭔지도 몰라요. 사명을 감당하면 힘들어요. 물을 지난 것 같고 강을 건너는 것 같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뭔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제목처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각자가 다른 사명들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있을 겁니다.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는 사명이 필요하며, 또한 그때마다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또 나의 사적인 영역 아래 이 신앙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나의 신앙이 확장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함께 힘을 써서 참된 새 예루살렘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개인의 신앙이 되고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악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그의 백성과의 교제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경적 성전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잘 세워나가고 이 시대의 사명에 눈 감는 자들이 아니라 사명을 바라보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에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관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